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가급적이면 성경을 직접 찾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선포하실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자, 9장 1절, 오늘 또 함께 광부의 마음으로 다이아몬드 메시지를 캐내러 갑시다.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땅이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북한 땅도, 우크라이나 그 땅에도, 미얀마에도, 이 땅의 수많은 곳에, 심지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요, 그 확신을 행동으로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와 적의로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로 확신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체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독한 자기 열심, 이게 바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지독한 자기 열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지독한 자기 열심에 빠져버리면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중에 자칫하면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9장 2절, 그런 이제 행동에 옮기죠.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지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일종의 체포 영장을 받습니다. 그 도, 예수님을, 그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합니다. 뭐 했다고요? 결박합니다. 체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230km나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사울은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결박당했음을 몰랐습니다. 어디에 결박당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 결박당했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결박당했고, 나는 절대로 옳다는 자기의에 철저히 결박된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 그를, 죄에 결박되었던 사울을 정말로 결박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에 결박당해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결박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퍼부어 주십니다. 결박, 연합,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성경의 양대 주제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끊지 못하나 하나님은 사랑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해서 늘 깨지고 엎어지지만, 얻어 터져서 울고 불고 난리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안놔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해주시면 붙잡았다가 안 잘해주시는 것 같으면 놔버리죠.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으면 끝까지 안놔주십니다. 우린 포로입니다. 예수님의 포로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행복한 포로들입니다. 예수님께 결박된 행복한 포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결박된 행복한 포로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구원받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메시지 1, 첫 번째 메시지를 캐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내 의지나 자기 신뢰가 아니라 예수님께 결박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요, 내 의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뢰나 자기 열심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께 꽁꽁 묶여 결박되는, 바로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향해 나갑시다. 3절, 사도행전 9장 3절. 이제 사울이 길을 갑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드디어 가까이 이릅니다. 저 멀리 다메섹에 보일락말락합니다. 바로 그때 보십시오. 호련히 그랬습니다. 호련이란 말은 사람이 생각지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실 때도 호련히 이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오늘 말씀 9장 3절에 호련히,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라는 뜻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둘러 비춘다는 뜻은 꼼짝없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그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이런 빛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에 타올랐던 불빛도 영광의 빛이었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를 받았던 불기둥도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임했던 불도, 지성소에 임했던 불도 영광의 빛 쉐키나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사울에게 임했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던 분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을 느끼던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잘 모르지만 마스크를 끼셔도 눈빛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인생이 너무 어두운데 그럼에도 여기 오신 거 잘하셨어요. 왜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 가운데 임하는 쉐키나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속으로, 우리의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어둠 속을 같이 걸어가 주시고 그 어둠에 빛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저는 빛이 아니에요. 저는 빛의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 영광의 빛이 사울에게 임했듯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은 사울을 압도했습니다. 자기 열심, 확신으로 꽉 찬 사울을 압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너무너무 이상형인 아름다운 여인을 딱 본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고 손바닥이 오그라들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사랑이 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폴레옹도, 그 대단한 정복자도 조세핀이란 여인 앞에서는
너무너무 떨려서 항상 심장이 떨렸대. 그래서 그의 사진 보면 이 속으로 심장을 부여잡고 사진 찍은 것 같아.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안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라도 해보세요. 진짜 사랑을 만나면 숨이 안 쉬어지고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니까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그 빛 앞에, 그 영광 앞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덜 만날 때, 잘 모를 때는 고개 쳐들기도 하고 예수가 누구야?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사울처럼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저도 1980년도에 꼬꾸라졌고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을 줄 알아요. 아직 그런 분이 아니라면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엄청난 장관을 봐도 입이 딱 다물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상하죠?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동일시가 구원의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박해받은 걸 예수님 자신이 박해받은 걸로 간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찌를 때 예수님을 찌르신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걸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 고통은 물론이고 죄조차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랑은 동일시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죄도 내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걸 당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살았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돼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황송하게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돼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디안들은요 친구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친구는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다.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주는 사람이 친구래요.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슬픔을 누가 자기 등에 지고 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친구예요.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제대로 사신 거고요. 그런 분이 없다면 제대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만에 하나 아무도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지고 가시고 자기 등에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구원할 더 이상 그 이상의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친구야.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 친구입니까? 그러면 아니야, 넌 내 친구야. 증거가 뭐냐고? 십자가를 봐. 내가 너 위해 죽었잖아. 이런 주님을 이제 사울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 9장 5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께 이때 드렸던 질문이 두 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이지.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도 혼돈에 빠진 인생을 살다가 홀로 주님을 만나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님, 주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이름은 성품이요 존재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어느 아파트를 사야 대박 맞을까?
이런 관심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누구시냐고 매일 물으십시오. 고통이 닥쳐올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예수 헛믿는 것 같잖아요. 그때 물으시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는 이 속에 꽉 차 있어요.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알려줘도 모르니까,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꽉 차 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질문이 우리 질문이 돼야 돼요. 주님 누구시냐고. 여러분,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고 믿으세요. 읽으며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심장 소리를 좀 느끼시고요, 그분의 피눈물을 좀 바라보시고요,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고통 중에도 그분을 붙잡죠. 알아야 붙잡지요.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주님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개는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묻잖아. 근데 이분은요, 사울은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주님 누구시?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Sir, 경칭입니다. 존경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영광의 빛이 그를 압도할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굉장한 분임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나도 모르게 주님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나는 예수란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예수?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 그 죄인 아니야? 그가 살아있다는 말이야?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리고 나는 예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듯이 나는 예수야.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충격에 사로잡히지 않았겠냐고요. 내가 체포한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 예수란 말이야.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의심하지만 주님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묻고 찾는,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즉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아는,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다 안다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 읽을 때 낯설게 읽으십시오. 낯설게, 처음 보는 것처럼. 나 이 말씀 다 알아. 그럼 예수님이 안 보여요. 처음 읽는 자의 초신자의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 읽어야 돼. 예수님 모른다 생각하시고 다시 만나세요. 그때 예수님, 내가 예수야. 네가 박해했던 예수야. 네가 그렇게 무관심했던 예수야. 그러나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누구냐고 묻는구나. 너무 기뻐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두 번째 질문을 사울이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누구신지 안 다음엔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장 6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 다음 보세요.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행할 것, 이게 사명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를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뭘 위해 사세요? 그저 대학, 취업, 결혼, 죽음, 그게 끝입니까? 아니, 그건 그릇입니다. 그릇. 그 속에 뭘 담고 사시겠냐고. 누구를 담고 사시겠냐고. 우리 예담에는 예수님 담고 살잖아요. 뭘 위하여 사시겠냐고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에게 남은 삶이 며칠일지 몰라요. 물으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까 교사 모집 광고를 드렸어요. 내년도 교사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 부서가 아니라 교회 미래예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교회 미래 없어요. 이제 교사 헌신자가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미리 최우선적으로 모집 광고 들어갑니다. 없으면 나중에 저라도 갈 거예요. 이 자리 없으면 거기 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특권은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소중하지만 교사로 헌신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시란 말이에요. 자, 9장 15절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택해요? 어떤 자인데?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였던 학살자요, 핍박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셨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셨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고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진리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당신의 그릇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 일 못합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아세요.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지혜를 주시겠다는데 내가 부족하니 못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어차피 부족해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설 자격 주어도 없어요. 부족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부르셨어요. 사울 같은 자를 부르셨고 사울보다 못한 저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부족하다 핑계댈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시길 원하세요. 누가 겸손한 자죠? 나 부족하니 그 일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부르시니 순종함,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물으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주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 가지신 것, 그리고 시간, 여러분의 생명까지 어떻게 쓰시겠냐고 물으세요. 하나님은 누굴 쓰실까요? 나 같은 자 쓰시겠나? 아닙니다. 나 같은 자 쓰십니다. 연약한 우리도 쓰십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언제 쓰셨을까? 1번 강할 때, 2번 약할 때. 언제입니까? 약할 때입니다. 지금 사울은 꼬꾸라지 있잖아요. 비답해. 모세도 그랬어요. 40세 때는 애굽에서 굉장한 학문을 공부한 직후에 대단한 사명감과 자신감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안 쓰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리셨어요. 양 궁둥이 쫓아다니게 하셨어요.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처절하게 무너진 바로 그때 80세 때 그를 부르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70이 되시면 은퇴는 하시지만 시무직에서, 그러나 사명엔 은퇴 없습니다. 부르실 때까지 체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약할 때 쓰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어떻게 약한가? 8절 9절 9장 8,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보세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눈 뜬 소경이 된 거예요. 그는 지금 어둠을 경험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더 큰 어둠은 영적 어둠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구나. 예수가 죽은 줄 알았더니 부활했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체포했더니 바로 그랬던 내가 하나님 나라 파괴하는 악한 자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죄책감이 사로잡혀 그는 눈도 안 떠지고 9절 보시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래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니, 밥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제 그는요, 여기 9장 8절 9절 보시면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닙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가던 그가 지금은 끌려다닙니다. 비참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끌려다닐 때, 음식이 안 넘어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 떴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보일 거다. 내가 눈이 감겼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거라고 요한복음 9장 39절은 말씀하세요. 그는 지금 내가
눈 뜬 줄 알았는데 눈이 감겼음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때 약하고 비참해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누가 빛을 만나죠? 내 어둠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빛을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께 받은 메시지인데요,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 함께 한번 보세요.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받지 못하면 마음 위에 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씀을 마음속에 못 받아들여. 우리가 그때도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마음 위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 내 속에 들어올까요?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음 꼭대기에 두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 위에 두었던 그 말씀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쑥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상하고 아픈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말씀을 절대 안 받아요. 지식적으로만 받을 뿐. 그런데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 내 머리 위에 있던 말씀이 쑥 내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푹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우리처럼 마음이 깨지고 부서질 때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지 2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선포합시다. 시작. 자신에게 절망할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시작된다. 아멘. 절망은 아픈 거지만 절망은 축복이에요.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절망할 때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사울, 예수님 만나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 누구시죠? 물었던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 새롭게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라고요. 그에겐 간질, 육체적 고통이 따라다녔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노력해서 예수님 못 만났어요. 거부할 수 없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이 오늘 회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복시키신 거예요. 믿음은 회심이 아니라 항복이에요. 내가 회심했다 믿어할 게 없어요. 거꾸로 들이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울을 바울 삼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거꾸로 들이셨어요. 어둠을 통과하게 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세요. 밤을 지나가야 별을 보잖아요. 비를 맞아야 무지개 보잖아요. 고통을 통과해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이 죄인인가를 절절히 깨달은 후에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절절히 고백하며 우리가 이 메시지 세 번째를 평생 고백합시다. 다 같이 힘차게 시작. 우리는 인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이요,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아멘. 아멘.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그저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온 영으로 받으세요. 우리 세 가지 선포하며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믿음은 내 의지나 자기 신뢰가 아니라 예수님께 결박되는 것이다. 두 번째, 자신에게 절망할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인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분 일어납시다. 찬양 드릴 때 어둠 속에 찾아오신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할 거예요. 이 가사 속에 담긴 영광을 보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 2절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만유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하리라. 손 들고 주를 경배합시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단단히 결박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묶여 이 험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이제 머지않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척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힘있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단단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둠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빛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세상에 꽁꽁 묶여 살던 우리들 이제 예수님께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우린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어둠입니다. 주님 빛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정의한 예수님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손들고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오 사랑스러우신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송축의 내용은 찬양하며 봉헌할 때 전심으로 주님 예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송축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아침이 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우리 빛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제 다시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에 올 때 나는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 아멘. 그의 거진 사랑은 넘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선하심 내가 수많은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으니 우리 함께 손들고 성축합시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손들고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들을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주님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 영광의 빛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셨으니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모든 손길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 어둠 속의 영혼들이 빛으로 인도받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둠으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를, 또 우리 불신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